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만 볼 건데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행적, 뭐 삶을 살아가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첫 번째 해에는 뭐 구원론, 뭐 두 번째는 뭐 신론 이렇게 안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면서 때에 맞춰서 복음도 증거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이 모든 주의 주님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가 되거든요. 복음서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이제 로마서가 되어지는 거죠. 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교회와 사역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보면은 우리 목회도 있고 신학도 있는데 이 로마서는 신학이고 사도행전은 실제적인 목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뼈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다루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신서들은 이 교회의 아주 개별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그 종말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고, 또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이제 교리를 제공해 준 것이고, 그 사도행전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가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각 서신서들은 그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영소성,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신약의 중심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도 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세워가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 교회의 성장, 교회의 아픔, 또 교회 뭐 재생산, 많은 문제들을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을 잘 묵상할 때 지금 교회에 닥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또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행전으로 부를까요? 사도행전 말고요. 뭐뭐 행전. 성령의 그렇죠. 행전. 성령행전,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성령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 북악화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요한대 말씀해 주는 것은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 2편이죠. 이제 1, 2편 어떻게 보면 묶여 있다가 서로 나뉘어져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고요. 우리 수신자는 뭐 어찌 같이 묶여진 거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 각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도 또 사도행전도,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비롯한 주로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태어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성령이 나와요. 우리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뭐 주의 영, 또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시편을 보면 성령에 대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다윗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다윗 이후에는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
복음서도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지니까 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 로마서나 서신서에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사도행전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계시록도 물론 성령이 나오지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건지 보여주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2장이 되어지면 바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3장에서는 성령으로 이제 이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우리 4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공의회의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나오고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룰 때도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집사를 세우게 될 때도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스데반이 공회에서 성령으로 말했다.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장면이 나오고요. 8장에는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죠. 또 성령이 빌립을 이 광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낸 장면이 나오고요.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10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시고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1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증거하죠. 바나바가 소개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성령께서 흉년을 예언하신 거죠. 또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성령이 세우시고 파송하시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 박수무당 엘루마의 눈을 어둡게 하고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에서도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령으로 짐을 지우지 아니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사역, 마게도냐로 사역할 때도 성령께서 주의 영이 이끄신 것이고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성령이 임하시고 20장에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21장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막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아가보가 성령께서 바울의 고난을 말씀하셨다. 이게 증거하고요. 22장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28장에서는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거의 빠짐없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내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으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워진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기록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와요? 기도할 때. 기도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순절 때도요. 기도했을 때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 이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잘못 읽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은사 중단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초대 교회에만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또 신유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특별한 은사들은 뭐 말씀과 사랑 이런 은사들이 있지만 기적과 같은 은사들은 이미 초대 교회 때 다 진행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이제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사를 좀 부정하는 것은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을 헬라어로 해석하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제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는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우리 성령의 사역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요.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방언과 예언과 신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마치 뭐 이 무당과 같은 이런 모습들, 뭐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은사 가지고 이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 고쳐준다. 또 우리 예언의 은사도 성경을 떼서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돼, 어떤 사업을 해야 돼, 뭐 결혼식은 언제 해야 돼, 길일, 흉일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거든요. 순종하면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고요. 불순종하면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흩어 구제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잖아요. 지금 내가 흩어서 구제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풍성하게 받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이런 예언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은사를 많이 강조하면 그런 예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점장애들하는 그런 예언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피해야 돼, 뭐 직장은 뭘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서 그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한 우리 은사를 갖고 있으면 은사가 이 좀 교만하게 사람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아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했냐면은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방언이 기본적인 은사인데 이 방언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유익한 점보다 좋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약간 좀 겁을 먹은 거예요. 은사가 좋긴 좋지만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은사로 인한 득보다는 은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 덮어놓고 우리 은사 취급하지 말죠. 왜? 은사 없어도 구원은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덮어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바리새화되고 외식적이 되어지고 교회 활력이 없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약 한 100년 전쯤에 1900년대 초에 그 오순절교,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사도행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인데 역시 문제가 많았죠.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오순절 교회가 이제 은사를 많이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너무 은사주의로 가다 보니까 성경의 본질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무당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균형을 잡아야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기독교 강연을 하고 있지만 칼빈만 해도요 성령의 은사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잘 쓸 수 있다고 유익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마치 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유익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악한 데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돈을 유익한 데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언이라든가 우리 예언 또 신이라든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는데 여기 집중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오늘 이제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이용하여서 내 유익을 얻는 데 쓰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면 다 은혜롭고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정말 든든히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조명되어야 되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 목적은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뭐 힘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제 프랜차이즈 가게 분점들 내는 것처럼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교회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확장되어진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 실현시키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은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한 거죠.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선민의식의 잘못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모델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존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세우신 거죠.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위해서 우리 구약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들, 다른 것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 먼저 보면은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은요,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였을 때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것 없이, 기도하는 무리가 없이, 기도 없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거죠. 나중에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서 교회를 분리하고 개척할 때도 이런 기도 모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 분리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되어지면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죠? 우리 초대교회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무엇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교회가 선포해야 될 모습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비싼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 뭐 유력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거죠. 이제 이 두 번째로 보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도 뭐예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8장까지 보면은 물론 그 이외에도 나오지만
교회는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적인 문제는 뭐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죠. 사도들이 뭐 공유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것. 그 외적인 박해가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다. 이 부분들을 사도행전은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교회가 박해받을 때, 사도들이 박해받을 때 그 박해받은 말씀 끝에는 뭐가 나와 있죠? 그냥 아니요. 박해를 받고 나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했어요. 기도. 이게 신비한 거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참 묘한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흩어지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순결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우리 이 외국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죠. 캐나다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외국 국적자니까 평양에 가가지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난 거죠. 만나는데 그 목숨 걸고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북한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기가 막히죠. 아니 걸리면 당신들은 김일성한테 죽는데 왜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냐?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지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잖아요, 북한에서요.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통일을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로 오면 실망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못 믿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순종도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도 외적인 박해가 있으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더 큰 교회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내적인 문제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원사님? 성도들의 분열. 근데 이제 구체적인 두 사건, 우리 이제 8장 이전에 분열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죠? 뭐 사도 바울, 베드로파 그런 거요? 그 전에 그죠?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파 베드로파는 나중에 나온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나온 문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내 문제거든요, 그렇죠? 헌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 문제로 이 큰 어려움, 그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았으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외적인 박해가 있을 때는요,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더 부흥해요. 내적인 박해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어찌되었건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에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를 꿈꾸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적인 교회의 문제 두 가지를 보면은요, 둘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돈과 연결돼 있습니다. 11조 부재. 그러니까 교회를 내적으로 흔드는 그런 문제는 이 돈에 연관된 문제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에 많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교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엔 돈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요. 그만큼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돈,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목회 세습에 대한 경우도 결국 돈이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헬라파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7 집사를 세웠고요. 또 바울, 또 바나바 있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 있고, 또 실라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할 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대로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부흥시켰을 때에 자기의 힘이 모자란 것을 깨달아 알고요,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영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함께 동역합니다. 내 밑에 두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요,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동등하게 사역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들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요,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와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루살렘 총회로 보여줍니다. 이방인들 지역 교회 가운데 할례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총회를 열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이제 교단의 답을 달라. 우리 개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교단 총회의 답을 달라. 그랬을 때 뭐 목매어 죽인 것, 뭐 이제 우상, 뭐 피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이 교회 화평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각 개교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교회가 해결하지 말고 이 함께 모여가지고 총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성경은 이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교회의 기본적인 방향은 흩어지는 것. 모였으니까 이제 흩어지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서로 잘 교제하고 잘 살아왔을 때 성령께서는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신 거죠. 또 안디옥 교회도 부흥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면 교회 대표인 이 공동 목사 2명을 갖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흩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교회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다. 이 사실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고요. 또 헌금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 공평하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들은 더 적게 내고, 그래서 평균케 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쓸 때는 주로 선교와 구제에, 그 중요한 사역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워지고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일들을 처리하면서 가장 뼈대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곧 교회 특징이죠. 첫 번째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장애가 있건 없건,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훈대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와도 교회가 환영해야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교회가 환영해야 돼요. 뭐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뭐 이 장애인들이 아직 이제 와서 예배하는 경우들이 없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그 장애인들이 올까 좀 두려워요. 그분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도 없고 본당도 2층이고 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하다가 전동 휠체어 타신 분들이 있으면 참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 교회 나오자고. 그분들이 교회 위치를 물어보면은요, 저기 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이제 힘이 있게 되어지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자기 힘으로 와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예배당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되어져야지 교회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뭐 권사님도 건강하시지만 앞으로 한 20년 이상 지나고 나면 또 계단이 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계단 다 잡고 올라가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당 올라오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일종의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면서 어떠한 사람이가 우리 지금 장애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언제라도 장애인이 왔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것.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저도 그래서 요즘 뭐 평일에도 보면 항상 교회 문 다 열어놓거든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귀찮은 일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라도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가 기도하고 싶을 때 지나갈 때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어떠한 말씀보다 기도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많습니다. 우리 초대 오순절 성령 충만 사역 이전에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고요. 베드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고치게 되었고요. 일곱서 세울 때 바라와 바울을 보낼 때도 기도하면서 그들은 보냈고요. 매 순간순간 보게 되어지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선교문을 열었고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은 강조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럴 때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는데 좀 집중해야죠.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여유로워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또 뭐 물질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졌는데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뭐 총회도 있지만 저는 뭐 총대가 아니고 그냥 이 참관이죠. 이 언권으로 참관을 하는데 총회 갈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단이 왜 부흥하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죠.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기도. 당연히 기도하고 마땅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부흥되어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뭐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코로나가 있건 코로나가 없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이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참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를 보면은 약간 이제 이 공산주의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나눠 이제 사람들 것을 다 몰수해 가지고 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런 비슷한 모아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공산주의랑 우리 이제 사도행전이 성경에 틀린 이유는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자발적이죠, 자발적. 그렇죠? 공산주의도 무소유, 그러니까 이 공동의 소유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때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할당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자기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우리 교회에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발성의 문제에서 공산주의와 성경이 다릅니다. 또 나눔에 있어서 또 공산주의와 성경은 달라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눠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똑같은 땅을 나눠주고 뭐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요즘도 보면 우리 이제 재난지원금 나오잖아요. 88%의 사람들 받고 우리 12%의 사람들 맞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대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 이제 이 받게 되어지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소비, 뭐 사치를 위한 소비,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런 거 쓸 수밖에 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써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먹고 살라고 밥 굶지 말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나라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각 개개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못하니까 딱 구간을 정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각 성도의 각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공산주의처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보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한 장년부 성도 한 100명이 되어지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우정하고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가 서로서로 잘 알죠. 잘 알면서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흔히 옛날에 말하는 것처럼 뭐 이 주변에 있는 숟가락 개수가 얼마인지 이거 다 알고 애들이 이만큼 됐으니까 뭐가 필요할 거야. 이거 쭉 보면서 그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한 100명 정도. 뭐 한 200명 정도 되어서 우리 이제 교회를 분리하고 나눠야 되는데 어찌됐건 100명 정도의 교회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한 그런 물질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필요가 다르잖아요. 우리 권사님 가정이랑 저희 가정 이 중에서 필요를 따라 나누면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저희 가정이 더 많이 받아야죠.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아직 커가니까. 애들이 이제 다 이제 이 나가면 뭐 저희 가정이랑 권사님 가정 똑같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별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사역자들 가족원, 가족 구성원에 따라 사례가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어떤 뭐 이 가정에는 부부들만 있고 어떤 가정에는 뭐 애가 셋이고 그런데도 같은 부목사로 사례가 똑같으면은요 이건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이 더 많은 가정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 두 부부가 살고 있는 거 깎아주는 게 아니라 두 부부는 그대로 이제 그 가정은 사례를 주고 아이 많은 가정에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원리. 저희 교회도 이제 나중에 교역자들이 많아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럼 가족 수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필요에 따라 나누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그럴 때 뭐예요?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의 어떤 가정에 뭐 필요가 이 가정에 이런 필요가 있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교회가 우리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물질들을 기금처럼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하고 또 알아보고 나눠줌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그 각 가정을 살펴보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마 또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부녀자들의 헌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비다도 나오고요, 우리 루디아도 나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죠. 쭉 보게 되어지면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처음 소개될 때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와 있습니다. 뭐 2000년 전이고 당연히 그 당시엔 여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이 이름을 같이 기록하면 남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처음에 소개되어지는데 또 두 번째 등장할 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중에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직스고요, 더 헌신적으로 사역한 거죠. 성경 은사를 보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이거 보지 아니하고 여자들이 더 믿음직스럽고 헌신하면 남자보다 더 앞세워서 그 사역에 은사대로 배치하고 또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어지면 저희도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자 목사 안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 가지고도 이제 많이 뭐 저희 교단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합동식처럼 큰 교단은요,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차별적인 대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목사 안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전도사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같이 전도사로 있다가 남자는 강도사,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전임 사역하면은요, 같이 호봉에 맞춰가지고 사례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전도사는 그게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도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뭐 신방이라든가 주일학교 사역 이외에는 사역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사례도 그러고 사역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사 안수를 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처럼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제도들 틀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목사 안수 받고 여자가 목사 안수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인데 교회가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창세기 아담과 범죄에서 하와에게 주시는 형벌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범죄에 대한 결과죠. 여자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가운데서 남자 목사가 있고 여자 목사가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지길 바라요. 다만 여자 사역자들이 있을 때 목사 안수는 맡지 못하지만 교회 다양한 사역과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남자 목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줘야죠.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불합리한 제도로서 여자가 목사 안수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처럼 루디아, 다비다, 또 이 브리스길라처럼 뛰어난 사역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각 사역자들, 동역자들에게 인사할 때 베베라든가 많은 자매들에게 인사하잖아요. 그만큼 교회 가운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일꾼들이 여성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요, 로마의 관원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구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에 적대시했어요. 반면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로마의 관료들은요, 복음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왜 유대인들은 복음에 적대적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에 호의적이었을까?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도가 솔직히 더 이상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소시적에 교회 한 번 안 나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한두 번씩은 다녀봤습니다. 우리도 전도해 보면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관심 갖고 들어요. 복음이 뭔가. 근데 한 번, 두 번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 내가 옛날에 가봤어. 선입견을 갖는 거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회 가고 뭐 성탄절에 가서 선물도 받아보고 에이, 근데 별거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도요, 내가 한번 다녀와봤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그냥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가 힘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봤으면은요, 괜찮아요. 그분들은 복음이 뭐야? 한번 관심 있게 듣는데 교회를 나와보신 분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호의적이에요. 한번 들어보고 관심 갖는 거죠. 배려교인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죠. 로마가 중심되었다가 유럽이 중심되었다가 영국과 네덜란드 통해서 이 미국으로 오는 거죠.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또 중국으로 쭉 가게 되어지는데 경로를 보면 그래요. 왜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도가 잘 안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금 이제 중동, 이슬람권, 아프리카 이 지역으로 쭉 가면은요, 복음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들은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